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재훈 목사입니다. 연휴 중에 맞는 주일인데요.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인사하면서 좀 말씀을 열면 좋겠는데요. 늘 제가 드리는 인사죠. 우리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앞뒤져에 있는 분들과 마주하시면서 부딪히시면서 형제분들께는 요 형제요, 우리 자매분들께는 자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해 주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힘차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참된 안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휴 중간에 지금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휴를 지금 보내고 계신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가 9월 한 달 특별히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 연휴의 시간이 여러분들께 충분한 쉼과 회복이 되고 계신가요? 네, 먼저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사실 목회자들은요 연휴가 있어도 이렇게 크게 쉬는 느낌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주일이 일주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역할과 책임이 좀 선명한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휴여도 주일은 사실 정상적으로 늘 이렇게 하던 대로 루틴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주일 혹은 주말이 껴있는 연휴는 사실은 그다지 이렇게 쉬는 듯한 느낌은 솔직히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본가에 하루 갔다 오고 또 여기 아내 처가에 하루 갔다 오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낼 때 외에는 사실 대부분 마음속에 이번 주일에 해야 될 설교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구상하고 하느라고 사실 마음은 그렇게 여유롭게 쉬는 느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짬을 내서 조금 연휴에 쉬었다라고 하는 건 아이들 재우고 피파 22를 좀 해서요. 그래가지고 챔스 리그를 좀 돌리고 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지금 우승을 하기 직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게임을 좀 이렇게 하는 정도가 제가 그나마 연휴에 좀 이렇게 쉬었던 시간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휴를 지금 보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려볼 테니까 나에게 해당하는 것에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그래도 연휴여서 평소보다 좀 잘 쉬고 있고 숨 좀 돌리고 있고 되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한 15분 정도 계신 것 같고. 자, 2번, 그러면 연휴기는 하지만 사실 별로 이렇게 푹 쉬는 느낌은 안 들고 있다라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박 목사님 뒤에서 두 손을 드셨는데 도대체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 중간쯤인가요? 그냥 좋지도 싫지도 그냥 평소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런 거겠죠?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번에 대답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래도 꽤 넉넉하게 4일이나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설교 준비도 따로 안 하시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4일이나 시간이 있지만 생각보다 푹 쉬는 느낌은 잘 안 든다 라는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약간 이해는 됩니다. 아마 이런 거겠죠. 시간이 많다고 해서 푹 쉬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죠? 시간이 넉넉하게 있다고 해서 그만큼 쉬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쉰다라는 거를 어떻게 의미를 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이겁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만큼 비례해서 잘 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많다고 해서 잘 쉬는 거라면 누가 제일 행복해야 돼요? 백수,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이 제일 행복해야 되겠죠. 놀고 먹는 사람이 제일 기뻐야 돼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뭐가 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충분한 쉼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잘 쉰다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사실 충분히 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암묵적인 강요, 부담 이런 것들이 지워져 있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사실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어떤 원칙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을 싫어하는 이유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을 겁니다. 명절 되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이런 질문, 취업은 했니? 연애는 하고 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연봉 막 이런 것들을 막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야말로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굉장히 파라오적이고 사탄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악한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막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비교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백전사님 참 잘 설명해 주셨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만 사실 마음은 충분히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계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굉장히 팽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쉬어도 될까? 쉬어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을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보통 신앙의 고민들을 많이 얘기해요. 자기의 삶과 맞물려서 이제 신앙의 고민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여러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됐었어요. 여름 사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은혜도 좀 받고 새롭게 다짐한 것들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저에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듣고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 선한 동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도 동시에 탁 스쳐 지나갔냐면, 혹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불안함이나 어떤 부담들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불안이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이 파라오의 세계관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진실되게, 더 뜨겁게, 더 헌신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 다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요, 어떤 때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안 쉬고 굉장히 촘촘하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도 나를 좋게 보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어떤 부담이나 압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년의 시기에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아주 없냐라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싶고 나은 모습이고 싶고 그런 마음의 동기, 선한 동기이긴 했지만 저에게도 어떤 시기가 있었냐면, 신앙생활을 막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되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한켠에서 작동을 했냐면, 다음번에는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라는 부담을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혼자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회가 막 예를 들어서 뜨겁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이거보다 더 뜨거워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부담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더 간절히 기도해요. 옆에서 누가 보면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구나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의 동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막 짜고 있는 거예요. 짜고 이렇게 막 더 뜨겁게, 더 어제보다 더 뭔가 드라마틱하고 더 그런 체험 막 이런 것들을 쫓아가던 그런 시절이 제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잘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 그것들이 똑같이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열정적으로, 이런 기준들이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평가를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 혹은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 스스로 평가를 하고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도달하려는 막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심지어 신앙도 불안이나 강요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도 신앙생활도 뭐가 없어요? 기쁨과 만족이 없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움직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좀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불안한가? 왜 우리는 이런 부담,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오랜 시간 앞, 그러니까 창세 때 일어난 아주 최초의 사건으로 우리 인간이 가진 불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그 불안함을 지니고 살게 됐습니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 존재론적으로 우린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불안함을 인간이 갖고 살기 시작했는가? 성경은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얘기는 다 잘 아시죠? 성경 통독하면 대부분 여러분 창세기는 다 읽으시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장. 이럴 수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네? 뭐요? 천지창조. 역시 회장님 천지창조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 회장님의 내공은 역시 아주 비범합니다. 창세기 1, 2장에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요. 어떤 거죠? 어떤 거죠? 오늘 굉장히 침묵을 일관하시는데 어떤 거? 하지 말라 하는 거 한 가지 있었어요. 그죠? 네, 선악과라고 말하면 이단은 아닌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거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두셨죠. 근데 누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해서 뭐라고 유혹하죠?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좋게 듣고 실제로 시행에 옮기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저주예요. 네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아담이 받은 저주입니다. 요약하자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에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죠. 그죠? 열심히 일해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근데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는 어떤 저주를 받냐면 늘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을 해야만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끝나고요, 내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삶으로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류에게는 그러한 불안함이 깃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거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구나. 에덴에서 살 때 누렸던 그 은혜,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끝나고 출에덴 하면서부터는 이제 불안과 강요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불안과 강요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시스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파라오의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뭘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공급,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십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뭐가 안타깝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막 몸이 고통스럽고 이게 불쌍한 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경험할 수가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신으로 여기게 돼요? 파라오를 신으로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게 뭔지를 다 까먹어버린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존재론적인 불안함을 계속 이용하죠, 파라오는요. 그래서 쉬지 못하게 하고 불안함을 계속 얹어주고, 더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 이렇게 하는 세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파라오의 시스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의 과정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흥미로운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뭐 10가지의 재앙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테고, 뭐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사건도 기억하실 거예요.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야 될 길을 막 안내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음식을 주시는 만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아시죠?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정말 단골로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디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매일매일 주시는 음식들이에요. 이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 놀라운 경험이죠. 근데 이 경험이 단순히 그냥 광야에서도 떡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더라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왜 40년 동안 계속 매일매일 광야에서 행해 주셨냐면, 수백 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살면서 그 파라오의 세계관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일해야 먹을 수 있다, 일해야 수고해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먹을 수 있다,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려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성실하게 행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나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려온 것을 잘 먹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해서 주시면서 이 두 가지만 좀 지켜라 라고 얘기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는 다음 날까지 저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 가지였고요. 두 번째는 예외적으로 6번째 날에는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보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인데요, 만나는 여분을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저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날 먹을 것까지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걷어놓고 저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겼어요. 하루 먹을 자기 양보다 더 많이 만나를 막 주워 담아가지고 이만큼 보관을 해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음 날이 되니까 이게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고 벌레가 먹고
그래서 음식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남은 것을 쌓아서 저장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뭔가 안정감을 삼으려는 이 태도 자체가 애굽에서 배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통장의 잔고에 얼마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시죠.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럴 만한 것들이 내 손에 없거나 뭔가 계획이 막 내 마음대로 잘 이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안함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먹이고 입힐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것 쌓아놓는 걱정, 염려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날그날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공급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훈련을 시작시키십니다. 두 번째 조건이에요. 예외적으로, 원래 보관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6번째 날에는 이틀치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첫 번째 조건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죠. 첫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보관하지 말아라 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6째 날에는 보관을 해라, 이틀치를. 그리고 이게 다음 날 7째 날 안식일이 되어도 썩지 않고 잘 보관되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틀치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7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는 매일의 만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은 특별히 그 만나를 공급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멈춰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불안과 강요의 리듬을 깨트리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고 공급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특별히 7째 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거둔 것들을 먹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굉장히 만나에 대한 제가 정리를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잘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말씀인데요, 잘 묵상을 해보면서 좀 이런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훈련이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파라오의 세계관에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불안과 광야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니까 정말 중요한 훈련이에요.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익숙하게 잘 되었을까? 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써있지는 않아요.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봤을 때 잘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이것이 익숙하고 잘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모으려고 했겠고 더 저장하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수고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무언가 저장하고 쌓아놔야 마음이 편안한 그것이 몸에 깊이 배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못하는 이 쳇바퀴, 이 사이클에 얼마나 눌려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이게 어색하고 낯설어서 원치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혹은 안식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개념으로 바꾸자면 어떤 것에 가장 가까울까요? 안식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것으로 바꾼다면 어떤 개념이 제일 가까울 것 같으세요? 뭘까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배예요. 예배.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구약의 안식의 개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 드렸잖아요. 연휴인데 잘 쉬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비슷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안식하는 시간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조차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거나, 혹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여러분 불안과 강요 때문에 거기에 억눌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안식을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냥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다시 파라오의 세계관으로 얼마나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그것에 다시 휩쓸려 갈 수 있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안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안식해야 된다. 너희는 이 안식을 통해서만 누가 너의 삶의 참된 공급자인지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혹시 멈추지 않는 불안함과 염려가 있으신가요?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조차도 여러분들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의 짐과 무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이 일상생활이 되었든 신앙생활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과 염려가 가득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모든 불안과 강요는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것을 경험할 때에야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그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염려와 강요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도장 찍듯이 예배 드렸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그것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여러분 예배 왜 드리셨어요?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 동안 그 시간이 정말 어려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 브레이크 잠깐 걸으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걸지 않고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다시 쉽게 그 파라오의 시스템을 오히려 좋아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그 욕망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 시간마저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율법적으로 그냥 주일 예배 무조건 드리셔야죠, 현장 예배 나오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빠지면 벌 받아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잠시 멈춰서 안식하며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없으시면요, 여러분의 삶은 다시금 그 익숙한 파라오의 세계, 불안과 강요가 이끌고 가는 그 세계로 다시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안식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안전장치를 잘 장착하십시오. 불안과 강요가 찾아오는 그때마다 잠깐 멈춰서,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주인이시지, 이것을 기억하는 그 리듬이 여러분들의 삶에 선명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가장 보편적이고 공동체적인 안식의 리듬이 될 거고요, 또 여러분 삶의 각자에도 안식의 리듬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짧은 시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모임이나 활동들,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꼭 확보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죄송하지만 삶에 대한 열심이든 신앙적인 열심이든 그냥 열심히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뭔가에 몰두해서 그냥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을 되게 훌륭하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순진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열심과 바쁨 속에 하나님 기억하는 그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음만 불안하고 분주한 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불안과 강요가 압도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거기에 휩쓸리고 떠밀려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삶의 패턴을 끊고 새로운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셔야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자로, 참된 자유인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시작하십시오. 안식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삶의 리듬을 여러분들의 삶에 익숙하게 하십시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안식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 또 염려, 여러분들을 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요들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의 참된 공급자는 누구이신가? 누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예배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의 삶에 확보한 작은 안식의 자리마다 새롭게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각하십시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로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의 삶은 어떤 염려로 가득 차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시고 이 고백을 참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영원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영원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아멘.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또 강요의 무게들을 이 시간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떠밀리듯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압력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로 불안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압력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또 염려들과 그 강요와 압력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론적인 불안함, 그 염려와 그 삶의 무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한순간도 우리가 참되게 쉬지 못하며 하나님 이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언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쉬지 못하는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가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와 불안과 염려와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참된 자유자를 그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건졌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건져주십시오. 참된 평안과 자유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무게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압력들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안식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이야말로 우리의 불안과 강요에 균열을 내고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입니다.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나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 안식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내 삶 가운데서 이 안식의 시간을 살아내겠습니다. 작은 한 틈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안식의 시간을 살아내겠노라고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결단하며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안식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안식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확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파라오의 세계관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자유자의 삶, 그 자유자의 인생, 새로운 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누리셔서 이 시간들을 지켜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삶이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단번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이 안식의 시간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에 모든 소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 필요함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파라오의 세계관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부담에 떠밀려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노예와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참된 자유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안식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신뢰하며 주님 계획하신 그 삶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작은 안식의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그 찰나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놀라운 삶의 리듬으로 이 모든 세계를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에서도 먹이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파라오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원리를 통해 불안과 염려를 뛰어넘어 담대히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의 머릿속에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